20세기를 살아왔던 사람들, 20세기에 10대, 20대, 30대를 살아왔던 사람들과 21세기의 이런 신세대 간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크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표현력이라는 것 같아요. 표현력. 예, 우리 세대, 제가 살던 세대는, 웃으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80년대, 90년대까지 10대, 20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은 주입식 교육 위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답이 3번이면 3번을 외워야 되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뭐 이렇게 막 튀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한몫했어요. 사실은 어떤 어두운 그런 시대의 속에서 교육받아온 세대들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신세대, 물론 뭐 60대 분들이 저를 보더라도 뭐 신세대라고 뭐 말씀하시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신세대는 90년대생 이후, 그러니까 21세기에 뭐 10대나 2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신세대들은 딱 보면은 자기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서슴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능숙하게 잘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그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90년대생들, 특별히 90년대 중반생들 이후로 보면은 외계인들 같아요. 예, 제 눈에는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사람인데 좀 외계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는데도 표출해내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 신세대들은 그것을 참 잘하고 그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우리 구세대들의 어떤 책임도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분명히 24장이고 몇 장이고 이게 뭔가 흐름이 있고 핵심이 있을 텐데, 그런 흐름과 핵심을 잡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렇죠? 예, 쉽지 않아요. 이게 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딱딱 알기 쉽게 이렇게 쓰셨다면 참 얼마나 좋아요.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포인트 딱딱 해서 쓰시면은 참 좋았을 텐데, 이건 이거다.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입식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네. 마냥 외울 수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주신 이유, 주입식으로 답정너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화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 애시당초부터, 아담 때부터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생각하는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시편 24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본문이죠. 다윗의 시로 알려졌는데 사무엘하 6장에 그 배경이 있다라고들 해요. 예, 시편 24편이 사무엘하 6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만들어진 노래다라고들 알고 있어요.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의 법궤, 말씀의 그 상자, 법궤를 가지고 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이 시편을 노래하지 않았을까라며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과연 이 24편을 왜, 무엇 때문에 썼고 왜 노래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간단히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첫 번째 부분 1절과 2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과 땅의 모든 것들,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바다, 강 위에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이 땅은 강과 물 위에, 바다 위에 세우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땅이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집을 질 때, 여러분들이 건물을 이렇게 올릴 때 물 위에다가 하지 않잖아요. 예. 바다와 강 위에 땅을 세우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물 위에 땅을 만드셨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기초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On the water. 물이 있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팝업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게 좀 순서가 이상하다. 그럼 물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냐? 라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어떤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과학적인 이론을 따져가면서까지 그것은 다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물 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고 노래하면서 두 번째 부분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우리 3절 볼까요? 24편의 3절.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이 3절에서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떤 산인지 몰라요. 산으로 올라간다. 그 거룩한 곳이 어느 곳인지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아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4절을 보니까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 가진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모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희곤 씨 집에 여러분들이 예배 모임 하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여러분. 예. 백신을 다 맞으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을 정결하게 잘 씻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모임할 때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어떤 율법적인 정결 의식이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어떤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For I am holy, you be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 합니까? 5절과 6절에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삶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두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찾는 사람이며, 네 번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큰일 나요. 다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얼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격, qualification과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복된 관계를 지금 이 두 번째 파트에서 3절부터 6절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해요. 상당히 좀 ambiguous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게 마치 이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봤잖아요. 근데 시편 23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그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23편이 노래로도 불려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23편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뒤에 뭡니까? 동시에 영원한 잔치집으로 초대하시는 집주인으로서의 하나님으로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편을 딱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알려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이신 하나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잔치집으로 초대하시는 집주인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짝 애매모호했거든요. 그것을 전체로 하나를 보기에 애매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왜 이런 식으로 찬양을 했는지,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살짝 애매하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을 힘센 전쟁의 승리자로 노래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자격, 어떤 관계를 노래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힘센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노래합니까? 문답식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문답식. Q&A로. 주님 오신다, 샷다 올려라, 샷다 내려라. 지금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야, 주님, 영광의 주님 오신다, 샷다 올려라. 문짝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이 머리를 드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문답식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의 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문을 활짝 열어라. 우리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경을 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노래를 이 시편 24편을 썼을 때에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야 할 성전이 그때 당시에는 지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졌을까요? 다윗 왕의 아들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까요? 아니면 다윗 왕의 딸이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것도 너무 아비어스한 질문이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먼저 첫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시편 24편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 태버네클이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장막, 텐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염두에 두고서 미래에 펼쳐질 어떤 영광을 노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모습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 부분을 나눠서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노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주적 성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주적 성전, Universal Temple. 우주적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이 땅뿐만이 아니라 저 그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 밖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도 성전이 있으니 빌리어네이들 억만장자들처럼 최근에 두 명이 지금 저기 뭐 우주여행 갔다 왔잖아요. 세금 내지 말고 그렇게 떼돈 벌면서 세금 내지 말고 로켓 타고 달나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우주적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천지 만물,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성전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곳이. 그런데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지금 시편 24편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약 성경 시편 24편은 한국말이나 영어로 쓰여졌지요. 원어는 히브리어,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것도 고대 히브리어. 그런데 이 고대 히브리어 시편 혹은 구약 성경을 옛날 사람들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 그 헬라어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이 성도들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도 읽기도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글어 영어 본을 읽는 것처럼 헬라어 제목으로 이 시편 24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주간의 첫날을 위한 이라고 쓰여졌어요. 이 시편 24편의 제목으로 헬라어 제목으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한 주간의 첫날을 위한.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뭔가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 시편 24편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제목으로 지금 이 시편 24편을 예배에 사용하면서 노래를 했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 시편을 읽고 생각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부르고 읽고 깨달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의 첫날을 24편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셨다. 세상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다.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성전으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예배 받으신다. 창조 목적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우주 속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곳, 그 우주적 성전, 그 예배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단순히 어떤 예배 모임의 어떤 예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예배 무슨 뭐 봉헌송이라든지 입장하는 뭐 노래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노래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노래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기대와 그런 소망과 그런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자들이 만나는 거룩한 곳 is everywhere. 따라서 우주적 성전의 예배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 시편 24편이 그것을 담아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시편 24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노래를 만들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어떤 성전 문이 열린 것처럼 왜 미리 앞을 내다보고 노래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예배자들의 어떤 퀄리피케이션, 자격 요건을 보면서도 드는 생각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보내주실, 앞으로 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미리 알리시고 예고하시고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기 아주 쉬운 존재들로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거짓을 일삼으면서 나만의 유익을 구하려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자의 자격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손이 난 속 씻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족족이 깨끗하냔 말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격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자신의 피로 스스로 희생자를 되셔서 제사장으로 나가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격이 있는 분이셨는데 He was the only one who was qualified to worship God.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격 있는 분 때문에 자격이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예배의 삶의 문이 꽉 막혀 있는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고 사랑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본문에서 가리키는 죄와 사망과 사망의 권세와의 그런 전쟁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듯해요. 영광의 왕 하나님, 전쟁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노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우주적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그 우주적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저는 관계성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서. 관계성. So what? 우주적 성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 어떠한 관계를 원하시는지 세 가지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삶의 예배. 우리가 귀따갑게 듣는 삶의 예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 까먹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이시죠? 다 같이 함께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물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들이 따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네. 이미 기쁨이 있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따로 찬양 집회를 하거나 뭔가 이벤트를 만들거나 집회를 열거나 뭔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에덴 동산을 가꾸고 번성하면서 동산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확장시키는 그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모두의 기쁨 그리고 모두의 영광이 되는 순간들이었어요. 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상 자체가 그냥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어가고 또 확장시키면서 일상 자체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일상 자체가 예배였고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야만 먹고 살고 뭐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직장 가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월요일병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경험해요. 월요일날 진짜 하기 싫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로 세워주셨어요. 본문에서 노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직하고 이웃을 거짓없이 진실되게 사랑하면서 섬기고 DC와 세상이 숭배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로 12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삶으로 제물을 내가 어떻게 드리냐?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돼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산 사람 되었고 산 제물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일상에서 주일 예배 모임 1시간 정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의 시간을 10의 구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일상을 살아내는 삶, 그렇게 살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배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지금 NIV로 올렸는데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spiritual,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은 reasonable worship이라고 표현을 해요. reasonable,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예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discern, 생각하고 consider하고 discernment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생활에서, 주방에서
내가 이웃에게 거짓하지 않고 진솔한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내가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남을 등쳐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는 업무와 공부를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뒷설하면서 예배하라.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한 삶의 예배를 추구하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 일상의 예배. 그래서 저는 예배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 모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땀내 나는 몸부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땀내 나는 몸부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땀이 나요. 덜어는 눈물도 나요. 그러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오늘 첫 번째 곡 우리 지훈 씨께서 너무 귀한 곡을 소개시켜 주셨죠. 우리가 부른 찬양 뭐였죠? 주께서 다스리네.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계세요. 현재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곡을 만드신 그 분께서 책을 하나 내셨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찬양 인도자들께 한 권씩 드리려고 이제 앞으로 운영위원회도 제가 한 권씩 드리려고 하는데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제목의 책을 지으셨어요. 예배 모임뿐만이 아니라 예배 삶 자체도 기꺼이 불편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편한 삶이 없잖아요. 편한 예배도 없다란 말이에요. 땀내 나는 몸부림. 그것이 예배다. 그 땀내 나는 몸부림의 그런 예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열려있는 마음의 문을 통해서 관계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열려있는 마음의 문. 마음 문을 여시는 분.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늘 영광의 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머리를 다 들었어요. 셨다 올렸어요. 셨다 올렸어요. 모든 문은 열려 있어요.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든 문,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향한 문은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닫혀있는 문,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어떤 문일까요? 바로 내 마음의 문, 내 영혼의 문이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굳게 닫혀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을 열고는 싶은데 열기 힘들어요. 제가 제 마음의 문조차 열기도 힘든데 제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식들의 마음 문 열 수 없어요. 나도 나를 바꾸기 힘들어요. 제가 제 자신을 바꾸는 거 진짜 힘들어요. 내가 내 자신도 바꾸기 힘든데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제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람 바꾸는 일,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영혼의 문을 두드리세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여세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 그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내어드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가가시고 의지하시고 읽으신 말씀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들 두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대로 여기는 삶,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대로 그냥 두자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4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우선 개인적인 도전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 최고의 삶이 무엇일까요? 저도 좀 까먹는, 자주 이렇게 망각하는 사실인데요. 최고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칙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그냥 나로 인정하는 삶이 최고의 삶일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그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나를 나로 인정하라.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나를 그냥 나로 인정해라. 우주적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수준대로 넓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수준대로 끌어내리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대어가는 삶, 하나님의 수준은 그대로 두고, 네. 하나님 수준대로 좀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앞길, 여러분들의 일생의 그 삶의 반경을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스페셜티, 특기 안에 가두지 않으셨으면 해요. 내가 이것을 원했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공부했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기 위함인데 자칫 그것에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없었어요. 전에는 정치학을 공부할 때 특히 특별히 부전공으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저는 아직도 후회해요. 내가 미쳤지, 왜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GPA 다 말아먹고, 그렇다고 또 전공을 잘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전공과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여러분들을 그냥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옵션들, 모든 옵션을 내려놓고 혹은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자녀된 수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조금 느리게 가도 괜찮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뭔가 크게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있는 존재 자체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듯이 그냥 여러분들 괜찮아요. 실패해도 돼요. 실패하면 다음에 그거 다시 약간 안 하면 되잖아. 저는 우리 애들한테 굳이 그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17살 때 굳이 대학교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린다는 가끔씩 이제 제가 그 브레이크를 걸어요. 예.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을 하긴 하는데,
17년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애들이. 정말로 세상을 다 알 만큼 경험을 해서 나는 정말로 이런 삶을 살겠다고 전공을 택하고 대학을 갈까요? I don't think so. 여러분들 정말로 물론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엇이 되겠다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어떤 정진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세상 17년 살아 아직도 저는 30년 수백 개월을 살아도 I'm still working on it. 17살 먹은 애들한테 전공을 정해서 대학 가라는 말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조금 경험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좀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스탠다드 아주 바람직한 부모의 어떤 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워싱턴 DC 벨트웨이 안에서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대로 두고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로 교회적인 도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 살림 나눔이 있는데 살림 나눔을 두고서 또 오늘 설교 본문을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팬데믹으로 다 같이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고 사실 미국 교회도 지금 오픈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지금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고민이 많아져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 일요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쉬죠. 일요일은 주 7일의 첫날이자 또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어떤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완성의 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7년은 안식년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작년에 2020년 팬데믹이 3월 달에 터지고 나서 여기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탄생한 지 7년째 되는 해였어요. 예. 팬데믹이 우리 교회 7년째 되는 해에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참에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을 7년 만에 좀 잘 쉬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할 거는 줌으로 할 거는 했지만은 이전 같지 않잖아요, 사실은. 예. 여러 가지 봤을 때. 예. 잘 쉬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쉬시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잘 쉬었으니까 이제 다 마스크 쓰고 뭔가라도 조금씩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마스크 쓰고라도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 그 예배당 건물 문이 아직도 닫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뭐냐? 우리가 지금 그 예배당 건물에 문고리만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밥을 먹으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어떤 공간의 문이 정말로 어디든지 활짝 열리기를 우리가 소망을 하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들은 생각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다른 형식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도 모이게 하실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우주적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수준대로 우리 마음 문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의 문이 좀 더 활짝 열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모임을 가지면서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때에 어떤 협소한 예배당 건물 한 곳에만 가두지 말자라는 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배당 건물 안에 계속 가두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떨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을 열어놓고 계셨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조금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졌을 때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잖아요. 지역별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배 모임이 계속해서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 교회가 탄생한 배경은 사실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집마다 모였고 회당에서도 모였고 집집마다도 모였고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했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친교 나눴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되레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믿는 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많아졌다고 몇 번씩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우주적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복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문이 열리기만을 바라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비밀을 조금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모으실 것이고 새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수준에 맞게 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대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주적 성전에서 예수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봤어요.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스케치를 봤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색을 칠할 차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부지런히 땀내나는 몸부림으로 색칠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 색칠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우리 워싱턴 DC에서 하나님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